오늘은 욥기 29장 주제가 풍성한 삶을 꿈꾸는 당신에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욥기 29장은 욥이 지난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욥은 참 의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 신실한 삶으로 인하여서 과거에 참 행복했었습니다. 욥이 누렸던 이 행복은요, 우리 모두가 꿈꾸는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손대는 것마다 잘 돼요.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요. 이웃들은 날 다 존중하고 있어요. 존경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풍성한 삶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았었는가? 비록 과거를 회상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행복했던 삶에, 풍성했던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행복한 삶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풍성한 삶의 원천은 무엇보다도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욥은 내가 이렇게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욥기 29장 2절 보세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4절 5절에 보면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전부 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모든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이 7이요, 나의 노력이 3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오늘 한양대학교의 이상욱 교수의 과학에 대한 재미난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과학자도 절대적으로 운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대요. 이때 운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요행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에디슨이 말하는 말 그대로예요. 90%의 노력이 있어도 10%의 영감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99의 노력을 해도요, 결정적인 1%가 임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무엇, 내 손을 떠난 그 무엇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 교수가 그 말을 또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99의 노력이 있어도요, 결정적인 1%의 하나님의 도움이었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많이 소개해 드렸던 삼성그룹 창시자였던 고 이병철 전 회장님이 가혼을 운, 둔, 근이라고 했다 그랬죠. 사업에는 운이 있어야 된다. 운이 없으면 둔, 기다려라. 근, 운이 왔을 때는 놓치지 마라. 내 것으로 해라. 그게 근이에요. 이거를 자기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이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세 이탈리아 마키아벨리가 있을 때는 그 유럽이요, 여러 나라로 나눠지고 나라가 굉장히 국가들이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진짜 군주냐, 최고의 왕의 리더의 역할은 뭔가, 그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때 마키아벨리가 그 유명한 교황청에서는 악마의 서라고 말하는 군주론을 짓게 됩니다. 거기서 최고의 리더는 3가지의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포르투나, 운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비루투, 역량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네체시타, 시대정신. 이 3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운이라고 얘기했어요. 오죽했으면은요, 용장보다 지장이 있어야 되고, 지장보다는 덕장이 있어야 되고, 덕장 위에 있는 사람이 운장이라는 거예요. 저 지도자가 아무리 덕이 있고요, 지략도 있고요, 용맹에도요, 하늘이 따라오지 않으면 안 한대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찌됐든 하늘이 따라와야 된대요. 이거 우리가 나이 들수록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뭔지 모르는 하나님의 도움이 임해야 돼요. 욥은요, 행복했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내 행복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철저하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 여사의 로마인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빅히트를 쳤죠. 참 대중적인 거예요. 전문 교수들이요, 시오노 나나미 같은 사람한테 본받아야 될 것은 대중성입니다. 전문성과 대중성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는 상존하고 있거든요. 전문적이면 대중적이지가 않아요. 대중적이면 전문적이지가 않아요. 전문성과 대중성을 겸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는 그야말로 난 사람이에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면서 그 로마인 이야기에서 로마가 흥왕하게 된 계기가 뭐냐? 몇 가지를 들어요. 한 다섯 가지를 드는데 그중에 세 가지가, 로마는 도로를 닦았다. 중국은 성을 쌓았는데,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로마는 도로를 닦았다. 이런 면에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도로도 굉장히 위험한 양날의 칼이거든요. 보세요. 그 도로로 적군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최고지만 적군이 들어올 때는 완전히 길을 다 내놓는 거거든요. 양날의 칼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을 때 도로를 택했다는 것이 굉장한 선택이었다.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시오노 나나미가 또 로마가 흥왕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할 때 로마 원로원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게 히트를 쳐갖고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시오노 나나미의 그 로마인 이야기 막 읽게 하고요. 임원들한테 읽게 하고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봐라. 로마 원로원들이 처음에는 숫자가 많았다가 나중에 전쟁 나니까 자기들이 자기 아들, 자기 돈, 자기 모든 걸 내세워 갖고 나가 싸워 갖고 원로원 수가 줄어들었다. 임원들아, 각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옳은 말이에요. 옳은 분석인데,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로마사로 학위를 따고 로마사를 전문했던 사람은 아니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로마가 포용 정책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이민족들에게. 그래서 그 기술을 다 습득하고 뭐하고 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하고요, 포용 정책은 로마만 갖고 있는 독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어떤 지도자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가 흥왕하게 된 계기가 뭐냐? 운이래요. 운. 전문가들은 난 이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김대식이라는 사람이 쓴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카이사르 같은 위대한 영웅들과 로마인들만의 독특한 야망과 능력 때문에 로마가 성공한 것은 절대 아니다. 2000년 전 지중해 주변엔 카이사르보다 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도 있었고 로마보다 더 많은 능력과 야망이 넘치는 도시들도 많았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비어드 교수는 우연과 확장된 시민권이라고 주장한다. 로마가 성공해야 했었던 필연적인 이유는 사실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이다. 로마는 역사라는 도박에서 운이 좋았던 것이다. 나 이거 충격이었거든요. 메리 비어드, 로마 전공 케임브리지 대학의 고대 역사학자로서요, 로마 연구의 아주 권위자예요. 그 사람이 SQRQ라는 이 책에서요, 로마 성공 원인이 뭐냐? 우연이래요. 확장된, 그리고 인간적인 요소를 조금만 든다면은 확장된 시민권, 그거다. 그런데 절대적인 요소는 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듭니다. 깐네 전투가 있었는데 기원전 216년에 깐네 전투에서 7만 명이 넘는 로마 군사가 몰살당합니다. 누구한테?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한테 말해요. 그때 한니발이 로마로 바로 침략하고 들어갔으면은요, 로마는 끝장난 거래요. 근데 한니발이 안 들어가더래, 걸로. 그건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대요. 굉장히 로마가 럭키했다는 거예요. 럭키. 한니발이야, 그야 로마부터 가야겠다. 그러면 로마는 끝나는 거였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대중작가들이 연구한 관점하고 다른 게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공 이유가 뭐냐고? 운이야, 운. 포브스, 전 세계 400명의 최고의 부자들 성공 원인이 뭐냐고? 사실 첫 번째가 운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전문가들이 이런 분석을 할 때 굉장히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진명이라는 작가가 쓴 고구려에 있어요. 그 고구려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큰 불이 나면 적이 나올 곳은 한 군데뿐이다. 그 앞을 2만 군수대가 기다렸다 쏘아대면 적은 반드시 전멸할 터. 들 곳 없는 요새란 바꾸어 말하면 날 곳 없는 함정이 되는 것이다.
참으로 영명하십니다. 인간이 모든 일을 다 머리로 짤 수도 없고 머리로만 짠 계략은 완전하지도 않다. 최고의 계략이란 우연히 섞일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이 완벽하게 계략을 짜도 그 계략에 우연을 섞어 넣어라. 우리의 힘과 계략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거예요. 최고의 계략가, 전략가가 그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안 된다. 거기에 우연이라는 요소, 우리의 힘을 넘어선 뭔가의 요소가 반드시 끼어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게 최고의 전략가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운이라고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사마이의 군대를 산골짜기로 몰아넣고 이제 불화살을 쏘려고 합니다. 끝난 겁니다. 그때 하늘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제갈공명이 하늘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모사제인이나 성사제천이라.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일을 성공시키는 것은 하늘의 뜻이구나. 최고의 지략가라고 하는 제갈공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략이란 우리의 지략 플러스 운이 있다라는 거. 우리의 손을 넘어선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래요. 믿음은 뭔지 아세요? 믿음은 내 모든 일에 변수가 아닌 상수로 하나님을 끼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끔 올 때가 있다. 이게 아니라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항상 상수로 함께한다. 그렇게 믿고 바라보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반드시 예수 안 믿더라도 느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저는 사업가들한테 아니면 인생을 뭘 지으려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한테 꼭 이 말씀을 줍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며 늦게 자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욥이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을 때, 그때 자기 삶의 주어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왔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불어넣었고 하나님이 함께 했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니체가 선악의 저편이라는 이런 글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야, 괴물과 싸우는데 너도 괴물 되지 마라. 근데 내가 이거를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듣고 있더니 교수님들이 되게 이론가잖아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실천가입니다.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해줬더니 하는 말이 야, 더 큰 괴물 안 되면 괴물한테 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괴물과 싸우려면은 내가 더 큰 괴물 안 되면 진다는 거예요. 참 현실에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괴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괴물 스타일이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스타일, 예수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수 스타일이 뭐냐? 우리가 괴물 돼서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워야 돼요. 여호와가 앞장서서 저들은 괴물 같은 마병을 갖고 오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신실한 예배라는 거예요. 모든 주님의 도움은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고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기에 충실해야 돼요. 그때 주의 도움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울 왕이 갑옷을 줍니다. 그때 당시에는 철기 문명이 이스라엘에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별로 좋지도 않았어요. 꼬맹이 같은 게 골리앗하게 나간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딱히 여겨갖고 갑옷을 줘요. 그때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옷은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는 스타일, 나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게 물맷돌이었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온다고 해서 나는 더 좋은 갑옷을 입어야지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의 스타일이 있어요. 저쪽이 괴물 스타일로 나오거든요. 나는 더 강한 괴물 스타일로 나갈까? 다윗은 그 스타일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스타일을 입습니다. 그게 물맷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스타일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욥이 했던 것처럼 신실한 그리고 진실한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에게 바라볼 때요, 뭘 가장 많이 바라보겠습니까? 사역자에게 뭘 가장 많이 바라볼까요? 사역자들이 갖고 있는 진실한 영성이에요. 그게 감동스러운 거지. 저 사람이 나보다 학벌이 높고 지혜가 높고 모두 높고 그건 다 진짜 우스운 이야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주님께 다 있는, 뭔가 모르게 저 사람은 주님과 접촉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 그 진실함이 있다. 그거 느껴질 때가 제일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를 바라볼 때, 동료, 후배, 선배님,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투박하지만 주께 다 있는 것이 느껴져요. 그 붉고 진실한 마음에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 참 존경합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했다고 했어요. 완전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던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임했던 이유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한 우주선 발사 기지 앞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단순하라. 모든 것은 단순해야 한다. 이 단순성이요, 결정적인 핵심을 보라는 거예요. 애플사의 심플한 디자인은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야, 핵심만 갖고 있구나. 회의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도요, 여러분 그 대화법은 세 부류한테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 의사예요. 하나는 변호사, 검사 같은 사람한테. 이 사람들은 핵심만 말해요. 시간도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말하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딱 한마디 하는데 핵심을 말해요. 사람들이 1시간 말하는데 뭔 말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단순화시키라는 것은 핵심을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때 이기게 되는 거예요. 뗏목이 흘러가다가 뗏목이 흘러가다가 탁 막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물도 흘러가지 않고 뗏목도 흘러가지 않아요. 그때 지도자는 한두 개를 빼내야 돼요. 그 뗏목 중에 헤라클레스 불러와 갖고 포크레인 불러와 갖고 다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한두 개를 빼내잖아요. 그러면 뗏목도 물도 다시 흘러가요. 그 한두 개를 볼 줄 아는 눈, 그게 지도자고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핵심을 보는 거예요. 그게 심플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에 힘쓰지 마라. 그 두구에 결정적인 힘을 집중해라. 되게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단순 명료성, 핵심을 보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심플한 예배예요. 기도예요. 그거 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 되는 사람은 느낌이 와요. 신실한 예배부터 시작해요. 교만한 사람의 시작은 예배 우습게 하는 것부터예요. 교회 오는데 예배 드리러 오질 않고 예배하는 자의 자세로 앉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하러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실한 힘은 전부 여기서 나와요. 로댕도 단순은 완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완전한 아름다움은 단순미에 있대요. 이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신앙의 고수는 이런 신실한 예배부터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나우도의 헛발질이라고 있거든요. 헛발질. 그 고수들이 다 당한대요. 고수의 수비수들이 헛발질하면 다 당해요. 근데 호나우도의 헛발질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도 모르는 것. 오직 아무것도 모르고 공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거를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선교사로 나간 어떤 분이 있어요. 사람 뭘 시켜도 안 돼요. 시키면 안 돼요. 환장을 해요. 환장. 축구를 해보라. 그래서 축구를 수비를 시켰더니 열심과 진심만큼은 인정을 해요. 골키퍼를 보는데 우리 공이 저쪽 편에 가 있어요. 근데도 공을 따라다녀요. 이렇게 계속 골키퍼가 이렇게. 그리고 막상 공이 오면 다 지나가. 자기 뒤로 다 지나가. 근데 열심만큼은 인정을 해요. 열심. 수비를 시켰어요. 나 골키퍼 하지 말고 너 쟤네 편한테 너 월급 받냐? 너 왜 이렇게 자꾸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너무 너그럽냐? 그래서 수비를 시켰어요. 놀라운 거 2-3개를 봤어요. 저쪽 편에 굉장히 공격자라는 애가 있거든요. 스피드도 있고요. 호나우도의 이거
헛발질도 해요. 헛발질도. 얘가 되게 잘해요. 근데 이 선교사한테는 안 통하는 거야. 헛발질을 보지도 않아. 뭐 헛발질을 하는지도 몰라. 공만 봐, 공만. 그래갖고 공에다만 발 갖다 대요. 그러니까 2번인가 3번인가가 막히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철학을 깨달았어요. 검도의 고수가 초보자한테 진다는 거 아니에요. 초보자는 뭐 어떻게 들어올 거 계산도 없어. 어디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심플함이 고수를 이겨요. 백수를 이기는 건 천수예요. 천수를 이기는 건 만수거든요. 만수 이기는 게 단수예요. 단수. 만수 가진 사람은 단수 가진 사람한테 지게 돼 있습니다. 신앙도 심플한 사람이 좋아요. 주 앞에 부르짖고요. 예배하고요. 도와달라고 하고요. 기도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와서 가고 또 개인으로 교회로 와요.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 그리고 축복이 저절로 가는 사람, 기도하러 온 사람이에요. 한껏 기도하고 가요. 그 기도실에서 만났을 때, 예배당에서 만났을 때 저절로 축복이 가요.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보세요.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 탐임, 탐, 도덕적으로 완전한 거예요. 악에서 떠났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정직, 야사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일치되죠.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집안에 파티를 벌리고 난 다음에 파티했을 때 애들이 정신이 해롱해롱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범죄했을까, 말을 실수했을까, 제사를 지낼 정도. 심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수일수록 심플해요. 주 앞에 단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신앙 참 좋다라는 사람은 예배 잘 드립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합니다. 근데 신앙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은 일단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뭔가 이렇게 딱 느낌이 안 와요.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그리고 전도 선교 구제하지 않아요. 요게 쌓이다 보면 교만이 쌓이고요. 하나님도 사람들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욥은 악에서 떠나면서 하나님을 철저한 경외하는 심플한 예배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임합니다. 그것이 내가 행복했던 풍성한 삶을 살았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임했습니다. 그랬을 때 풍성한 삶이 전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는 나빠. 그런 말이 잘못된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좋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가 나빠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욥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근거가 있었는데 이웃을 향한 섬김이 가득했습니다. 욥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요구했던 바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위해 힘썼습니다. 보세요. 욥기 29장 12절에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자를 억압하고 약탈하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대항하며 싸웠습니다. 욥기 29장 15절에서 17절 보세요.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욥의 이런 행위로 인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마땅히 욥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진실하면서 간사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간사해요.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간사하거든요. 사람은 또 진실합니다. 사람은 좋은 거를 나쁘다고 나쁜 거를 싫다고 몇 번은 말하지만
좋은 건 좋아하고 나쁜 건 나쁘게 봐요. 진실해요. 사람 존경은요, 날 존경해다오 그래서 절대 존경이 안 됩니다. 어른은 사람들이 여겨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우를 해줄 때 어른이 되는 거지, 내가 어른임내 해갖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어른임내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꼰대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어른은 사람들이 존경해줘요. 욥이 이런 행위를 했어요.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자를 항상 마음으로 도와줬어요. 불의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뺏어가면 그에 대해 대항하여 싸웠어요. 그랬더니 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욥을 존경합니다. 존중해 줍니다. 심플하죠? 어려운 거 하나 없죠? 이 중에 어려운 단어는 뭐고 어려운 문장은 뭡니까? 그래서 욥이 말할 때 모두 그의 말에 기울였고 잠잠했습니다. 그가 말을 하면 그 다음에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그의 말은 이슬과 비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젖어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바라잖아요. 내가 말하니까 평정되는 것 같아. 내가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슬처럼 그걸 딱 받아들여요. 나도 그러고 싶거든. 그래서 언변을 높이려고 해요. 말재주를 높이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먹히는 거예요. 언변만 좋아봐요. 말이 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한테 가면 항상 말이 딸려. 그래서 항상 져요. 그럼 집에 가서 굉장히 불쾌해요. 이 사람 싫어해요. 이 사람이 이긴 것 같아도 이긴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원망을 하잖아요. 쓴뿌리를 품으면요, 이긴 게 아니에요. 차라리 지는 게 이기는 거죠. 말 언변 좋다고 이기고 눌러가지고 이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욥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을 안 할 정도예요. 그냥 그 말로 끝나요. 엔드가 돼, 엔드. 어떤 사람은 AND, 네가 말하면 내가 엔드 하고 말하는데 욥이 말하면 END, 엔드 끝이 돼버려요. 그 정도는 뭐예요? 말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사람들이 가슴에 새겨요. 참 욥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웃을 향한 이런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욥기 29장 21절에서 23절 보세요.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참 멋지지 않습니까? 최효찬 씨가 지은 지금 실천하는 인문학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록펠러와 카네기의 공통점은 미국의 기부 문화를 만든 원조라는 것이다. 존 두이는 인간 본성에 존재하는 가장 깊은 충동은 인정받는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했다. 록펠러는 돈의 축척이 아니라 돈의 나눔으로 사람들에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것이 장수의 요인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것이 자신도 살고 사회도 사는 길이다. 존 두이, 인정받고자 하는 인물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누구에게나 있는 가장 큰 욕망이래요.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공통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쉽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행동은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만 하면 돼. 인정과 존경은 제일 받고 싶어 해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걸 내놔요. 그러면서 사도 앞에 드렸잖아요. 바나바를 다 존경해요. 그걸 보니까 나도 존경받고 싶어요. 그래갖고 일부를 꼼쳐놓고 일부를 들여놓고 바나바의 존경은 다 받고 싶고 존경은 받고 싶어요. 근데 삶은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그러면 존경받기를 포기해버려.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인정받기 포기하면 마음은 편하거든요. 근데 인정받고 존경받는 디자이어, 욕망은 굉장히 커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리수를 둡니다. 더 무리수를 둬요. 그래서 더 싫어하는 행동을 해요. 점점 사람이 싫어하는 그런 악수들을 계속 둬요. 성경에서 말하는 심플한 예배와 섬김, 이게 없이 그냥 존경받고 싶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어른 되고 싶다. 내가 한마디 하면 엔드가 돼버리고 내가 말하는 거를 미술처럼 다 기다리고 이러고 싶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랬을 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삶이 되겠습니까?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말 재주로 되는 것도 아니라 바로 삶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시할 때가 아니라 나누어 줄 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명품으로 치장하면 부러움은 삽니다.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자랑과 사랑은 다릅니다. 자랑은 니들에게 없는 게 나한테 있다 떠벌리는 게 자랑이고요. 사랑은 너한테 없는 것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줄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랑하는 사람 다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다 좋아하잖아요. 그게 마음으로 사람은 느껴지는 거예요. 2010년에 빌 게이츠와 투자왕 워런 버핏을 비롯한 미국의 억만장자 40여 명이 모여서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을 환원한다라는 기부 서약을 했습니다. 저는 서양, 특히 미국의 문화 가운데 미국도 문제가 많죠.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개인은 아름다워도요. 국가가 아름다운 경우는 전 세계의 역사에 없습니다. 라인홀드 니보가 그러죠.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집단이 커갈수록 도덕적이지가 않대요. 참 현실 속에서 맞는 이야기예요. 개인은 도덕적이에요. 집단은 안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미국에서 참 존경스러운 게 바로 이런 기부 문화입니다. 아주 굉장히 이 사람들이 반 이상을 환원하겠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75조 이상 최소 대단하죠.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오라클의 공동 창업자 레리 앨리슨, 투자자 로널드 페럴만, 호텔계의 거물 베런 힐튼,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폴 앨런, 포브스 추정 57억 달러 재산가인 엘리 브로드와 그의 부인인 에디트, 스타워즈 감독 조지 루카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기부에 서약을 한 거예요. 억만장자 40명이요. 이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부하고 나니까 최고 기쁨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한 기부자가 이런 말했습니다. 기부하니까 존재의 기쁨과 삶의 프라이드와 평안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얻고 싶은 마음의 평안, 삶의 프라이드, 내 존재의 기쁨.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라고요? 복이 있다. 이거를 참 이게 난해 구절도 하나예요.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직접 들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팔복 외에 이 구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주께서 뭐라고요? 본을 보여주시고 주 친히 말씀하신 바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참 이런 말이 난해한 구절이에요. 어떻게 들었을까? 그런데 아무튼 팔복 위에 구복이 있는데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욥은 욥기 29장에서 자기의 행복했던 과거를 추억합니다. 노인들이 실패자가 자기의 과거를 추억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여기에 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이 여기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간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이웃을 섬겼기 때문에 나오는 삶입니다.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하고 명료합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룬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고넬료라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그런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가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쌓인 어떤 날,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뭐가 돼요? 상달. 이걸 뭐라 그랬어요? 임계점이라고 했죠. 그날이 옵니다. 상달, 쌓여왔던 것이 상달되었어요. 마침내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의 임계점에 왔어요. 거기에 두 가지 요소죠. 기도와 구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두 가지예요. 여기서는 하나도 빼서는 안 돼요. 두 가지가 항상 함께 병행되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순전했어요.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웃들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죠? 이웃들의 발이 없는 자의 발이 되었고 눈 없는 자의 눈이 되었고 악한 자가 약탈해 가면 그들을 대항하여 싸웠고 그랬더니 이웃들이 욥의 말을 다 듣기를 원해요. 욥은 무슨 말을 하나 듣기를 원해요. 모든 논쟁의 말에 욥이 다 평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그의 나타남을 이슬처럼 비처럼 기다립니다. 이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너무 여기서 어려운 구절 하나도 없었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이 삶이 쌓였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명품입니다. 여러분, 명품은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품은 자기 스스로 지키는 그 무엇이에요. 긴장해야 돼요. 저는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남자고 여자건 긴장해야 돼요. 나침반에 초침은 항상 떨립니다. 떨려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산 거. 이게 지금 산소 같아야 되는데 산소 같아 갖고 교회 왔는데 목사가 전도사가 산소 같아요. 난 정말 은혜 받기를 원했는데 목사 보고 전도사 보니까 은혜가 안 돼. 지금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들은 나사 다 풀려 있어요. 하나 떨림이 없어요.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목사는 항상 떨림이 있어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이 진리를 향한 떨림과 울림이 있구나. 그게 느껴질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품이에요. 품은 스스로가 지키는 거예요. 스스로가 떨리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명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은 뭐냐 하면 내 스스로가 지키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합쳐질 때 명품이 되는 거예요. 명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명품 인생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품격이 빛납니다. 낡아도 못이 있습니다. 아벨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의 믿음의 본이 지금도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말해요. 스스로 거룩과 절제로 영성으로 자기를 지키는 게 품이에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전해지는 것을 명이라고 합니다. 명품 인생. 여러분, 그게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하고 충만한 삶입니다. 내 스스로 영성을 지키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지키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때 풍성한 삶 그리고 멋진 명품 인생이 됩니다. 욥과 같이 이 행복했던 풍성했던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명품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심장박동수를 빠르게 하는 사람이 좋았다. 요즘에는 심장박동수를 느리게 하는 사람이 좋아졌다.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이 있고 가슴을 잔잔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좋고 필요하지만 후자에 대한 평가절하가 많았습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은 깃발을 꽂게끔 돕지만 가슴을 잔잔하게 하는 사람은 풍경을 보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작가 알랭드 보통은 여행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느리게 걸으면서 본다고 해도 세상에는 늘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빨리 간다고 해서 더 잘 보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귀중한 것은 생각하고 보는 것이지 속도가 아니다. 기차가 좋은 것은 앞을 보여주지 않고 옆 풍경을 보여주며 생각에 잠기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자주 그림에서 떨어져 그 대상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야 사물의 형상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풍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묵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하가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마음의 거룩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욕망에 쫓기는 자신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은 우리가 바쁨과 속도전 속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세계입니다. 깊은 묵상은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자연에 대한 풍경을 보게 합니다. 가슴을 뛰게도 하고 잔잔하게도 합니다.